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참 어려운 시대죠. 네. 코로나 전국이 가운데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좀 손해 보지 않도록 영육 간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냅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6과 제목이 아주 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 행세를 함 이런 제목이거든요. 자, 이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우리 사람들도 보면 좀 밑으로 내려가거나 겸손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아무튼 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좀 인정 안 해주지 이런 게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게 쌓일 수 있는데 사람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사야 당시에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때인데, 그죠? 그가 섬기는 왕들 자체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핍박이 누구한테 오면 선제가 온단 말이에요. 맞아. 고등 기별을 전해서 선제가 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통해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뵐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말씀의 교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조금씩. 그래서 전에 세상에서 있던 막 전에는 뭐 네가 잘났어, 내가 더 잘해, 막 이런 식으로 막 경쟁도 하고 나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많이 그랬던 것이 이제는 조금 스톱하는 그러한 좀 들어보고 자꾸 그렇게 하기를 제가 내 마음이 원하는데 옛것이 아무래도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밀고 올라오는 걸 때로 느끼잖아요. 그럴 때도 좀 요즘 마스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그래 그러면서도 내 모양을 보이지 못하니까 마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발언을 하고 싶은데도 참자.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게 너무나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그 말씀이 확신이 제게 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게 그 기쁨의 삶인가 봐요. 네, 뭐 이렇게 뭐 광의적인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그 은은한 그런 기쁨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뭔가 내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큰 부를 얻고 이런 건 아니고 평안함. 집사님도 그런 평안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있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평안은 아니었네. 우리 가족을 볼 때 평안함을 느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가정을 보면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예. 하나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광의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주는 잔잔한 그런 평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 그 왜 심판하는가 하면 상당히 이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동일한 그 메뉴 같아요. 아주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죠? 예,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집사님은 한번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판이잖아요. 예. 심판한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겁을 많이 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심판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 경기든 상대 팀이 있어요. 두 팀이든 세 팀이든 뭐 단체든 어떤 경기를 치러요.
그런데 어떤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근데 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른다면은 힘센 사람이 이겨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지. 뭔가 공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약자들이 더 누군가가 이 경기를 할 때 공정하게 봐줬으면 하는 건 사실은 강자보다는 약자 측면에서 맞습니다. 좀 더 강하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힘센 팀과 약한 팀이 붙었을 때 저 사람들이 막 우격다짐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예, 그러면서 당당하게 노 할 줄 알고 네. 오케이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든든한 분이 심판관이 돼 주신다면 약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마음 놓고 경기를 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주 참 상당히 좋은 그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심판에 관한 얘기할 때 스포츠적인 게 심판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돼 버리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약자가 이제 피해를 볼 건데 심판관이 아주 공정하다면 약자가 혜택을 입겠죠, 그죠? 아, 그럼요.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그런 게 기억나는데 축구 경기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막 지다가 간신히 이겨가지고 뒤집었어. 3대2가 됐는데 심판은 호루라기 안 불어. 루즈 타임을 너무 길게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져버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돈 받고 막 하는 건.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주 그 공정한 심판관이시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염려는 없는데 아무튼 좋은 얘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네. 사실 이렇게 처음에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좀 두렵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장되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정말 심판이 없으면 진리에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했는데 그 진리에 설 수 없으니까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막 늘려져가지고 오히려 진이 네. 빠졌다고. 근데 사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너무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우리를 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신데 그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아멘. 그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심판은 이제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심판은 이제 같이 이렇게 공의와 자비가 가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지만 예수님에게는 심판이 집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보지만 예수님에게는 심판이 집행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죄를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 그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생활 할 때 요만한 우리 첫째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침대에 올려놨다 아이가 이제 침대에 자는데 갑자기 방이 막 부실부실 막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네가 이만한 지네가 나와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야 지네다 하고 이제 막 소리 질렀거든요. 집사람이 그 빗자루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지네를 막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집사람이 알리는데 아무튼 근데 그 연약한 여성이 외심이 나오겠어요. 그 지네를 놔두면 아이를 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굿뉴스 같아,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루스벨 얘기가 나와요. 루스벨 얘기. 그러면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걸작품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분리되자마자 품었던 첫 번째 정신이 바로 무슨 정신이었나. 왜 루스벨은 그런 정신을 가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좀 주의할 수 있을지 한번 집사님 좀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제 교과 제목이 뭐죠? 행세잖아요. 네. 어떤 행세요? 하나님의 행세를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 그 루스벨이 하나님을 이제 그 교만함이 그 속에서
이제 시기하고 내가 저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교회가 그 말씀 통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그 무지함 그걸 깨닫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에덴 동산의 그 하와가 그 루시퍼가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걸 읽는데 와, 그 깨달음이 오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 거야, 하와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하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정말 내가 일찍 만났으면 하지만 또 일찍 만났어도 또 나한테 그죠? 교만이나 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런데 아, 이게 나도 하와였네. 아, 또 누군가도 하와로 그렇게 유혹의 그러한 그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러한 걸 깨달았는데 정말 요즘 주변에서 그런 어떤 정죄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직장에서나 뭐 이런 모임에서도 보면 어떤 위치에 가고자 막 자기가 가면 더 잘할 것 같고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고 그런 어떤 시기와 교만.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위로받는 건 뭐냐면 질투하고 막 시기하면 질투는 하나님 몫이던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질투하면 안 돼. 제가 이제 그러한 우스갯소리 또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와 네. 교만. 예, 그래서 어떤 루스벨이 타락하게 된 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교만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참 교만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교만하게 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죠. 성경에서 그런 교만해서 결국은 이 패망하게 된 맞아. 그런 어떤 예들을 집사님 선봉이 말할 수 되고. 있겠어요? 어떤 게 있어요? 짐승이 돼요. 7년 동안. 맞아요. 그래서 예, 짐승이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이 된 이유가 다니엘 4장 17절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장 잠깐 좀 읽어보고 17장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거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즉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으로 한 이유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를 세웠고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내 위에 누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많은 신들을 가진 나라들이 있으면 내가 다 점령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의 삶을 살게 하죠. 완전 짐승의 삶이 아니라 짐승으로 살게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능력을 많이 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준 능력이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다스려서 참 좋게 만들기 위해서 준 능력인데 너무 능력이 세다 보니까 신들보다 더 높은 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 것 같아요.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면 정말 그 폭군 중에 폭군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꿈을 알아맞힌 사람 없다 해가 다 죽여버리라 하잖아요. 맞아. 근데 한 명도 아니라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라. 와, 정말 또 악한 왕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이제 보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경험하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회개했거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회개했거든. 네, 예. 회개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분업불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올 때마다 다 고백을 하거든요. 너희 하나님 최고 높으신 분이다. 계속 고백을 한다고. 그런 것 자체가 대단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전제군주고 폭군이었지만 하나님 만나면서 다 깨지는 거야. 자꾸 이렇게. 그치. 마지막 깨지는 게 7전 그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려고 겸손 교육을 저렇게까지 지독하게 시키는구나. 7년간 기어 다녀보세요. 제가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우리한테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벌인가 축복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벌이 사실은 나한테 변화라. 예를 들어서 진짜 그게 벌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환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저한테는 채찍이 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네. 있게끔 계속 인도해 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저도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해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질적으로 교만할 기질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겸손을 위한 기도는 안 뺐으면 좋겠어요. 늘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높이로 내려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늘 높여주시고 네.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고. 그렇죠. 좋은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하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않았었죠. 사람이고 맞아요. 예. 그냥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네. 사울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울, 예, 예. 그런- 사울 왕. 네, 사울 사울 왕이요. 왕, 예, 사울 예, 왕 예, 같은 예.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범죄해놓고 근데 우리 백성이지 않냐 나보다 내가 왕인데 가서 예배를 같이 봐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서 좀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좀 나 같은 느낌. 믿는 우리도 나 그렇게 믿는데 될 나 수 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한 거 맞아요. 나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타협을 하는군요. 예 네, 그런 네.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하나님 몰랐던 이제 이방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너무 하나님 잘 알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루스벨도 하나님 바로 보좌 앞에 있던 맞아. 존재잖아요. 아주 그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고. 근데 결국은 루스벨도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로 무서운 그 병 가운데 하나가 교만병이잖아요. 맞아. 그 하나님을 네. 많이 하는 것보다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잘 몰랐던 것 같아. 맞아요. 이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 중에 듣는 거죠. 달란트에 비유했을 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을 땅 속에 파묻은 이유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흐트러지는 걸 보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사울 왕도 그랬었고, 네. 예. 이게 참 조심히 정확- 잘 믿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가르침. 그 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제사 드릴 때 보면 무교절해서 누룩을 다 빼버리잖아요. 방에서 그 누룩은 아주 이제 그 맞아. 교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풀리니까. 그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좀 미리암 사건 같아요. 그 미리암 문둥병 걸렸거든요. 맞아. 그 뭐 다 이렇게 하는 형상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하이프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일로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은 교만병인데 그거 걸리면 하나님도 못 고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나타난 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미리암이 니만 뭐 잘났냐? 나도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야 하면서 모세를 업신여겼거든. 자 이제 오늘 교과를 좀 정리하고 마치면서요. 야 우리가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런 걸 버릴 수 있을지 한번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집사님.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스스로는 버리기 힘들 거라고 봐요. 사람은 좀 버리기 어렵죠. 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하나하나 쌓아나가요, 탑을. 네. 얼마나 힘들게 내가 이걸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탑을 쌓려도 요만큼밖에 못 쌓는데 내가 막 열심히 어떻게 했으니까 이만큼 쌓았어. 그러니까 남의 탑이 보이지 않는 거야.
내 탑이 최고야 이거란 말이죠. 네. 예. 근데 그 탑을 계속 보면서 그 자아도취 그걸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 저건 내가 만든 거지. 이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 탑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탑을 빡 부셔야 된다. 하고 부셔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했었을 때 세상은 다 허무한 거구나. 네. 쌌을 데가 없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교만이 낮아져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 그 흔적이 이만큼이라도 남았으면 내가 저만큼 찢었었는데 요만큼밖에 이제 안 남았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옛날의 영광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치실 때는 어정쩡하게 치시질 않고 확실하게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쳐줘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정말 어정쩡하게 치면 끊임없이 하나님만 원망할 것 같아. 그래서 바닥까지 치신다는 네, 그런 그래서 얘기가 있는 정말 거군요.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아, 진짜 얘기가 하나님 다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섭네요. 그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은 좀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사실 본인이 그런 비밀을 제공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본인에게 그런 이제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이삭보다는 훨씬 이제 그 아버지 이삭보다는 훨씬 이제 고생스러운 생애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여러 가지 결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것을 불러들인 거지요. 맞아. 그렇지. 이제 애굽의 그 들어가신 바로도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한 번만 봐도 어이구 하나님 하고 손들어 버리면 내 말이 정말 나머지 게 없을 텐데 계속해서 안 하니까 두 번째 그러게. 거에 오고 오잖아요. 그냥. 제가 그 탑을 설명할 때 네. 우리 그 애들 게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자꾸 쌓아가는 거 보도블록 이렇게 쌓아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이만치 싸서 위태위태하면은 아이씨. 근데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올려볼까?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욕심이죠. 그게 참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이게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원치 않은 거 안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싸우면 안 무너질 거 맞아.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요, 네.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듯이 네. 바로가 그냥 한 번 저기 했으면은 네. 그냥 얼른 이제 하면 맞죠. 되는데 계속 고집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 인간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교만 덩어리 그냥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 니네 버릴 수 있냐 그러면 버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건 것 같아. 작년에 우리 슬로건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담으면 담은 만큼 교만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네, 아주 아멘.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맞아요. 작년 슬로건뿐만 아니라 올해 슬로건이기도 해요. 네. 올해도 그거 외울 거거든요. 근데 그 아예 교만한 사람을 이제 바꾸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죽여버리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너무 과격한가요? 죽여버린다는데 아예 죽인다는 거.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적 죽음인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는 형이에요. 누군가 못을 박아줘야 되지. 자기가 뭐 망치 들고 이쪽 발도 박고 손도 박아도 이쪽 손은 못 박거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변화가 내게 일어난다. 상당히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행세를 함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행세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아멘입니다. 루스벨과 같이 그렇게 자꾸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의 자리로 가서 사람을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 한번
집사님 좀 짚어 네. 주세요. 핵심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행복을 파괴하는 죄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둘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신은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배우는 정도만 하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실제로 낮추고 희생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제7과 아수르의 패망.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패망하는군요. 그래서 아수르의 패망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